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정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가장 큰 복이죠.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주님의 나라 가기까지 이 신앙생활의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가 있지요. 그러나 이렇게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면서 끝까지 잘 달려가야 될 이 신앙의 길, 정말 하나님이 또 내게 주신 이 귀한 사명,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때로는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다 하더라도 이 신앙생활만큼은 성공해야 됩니다. 끝까지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에 승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혼자 한 것이 아니고 그를 도와서 함께 동역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무려 37명의 이 동역자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이 감사하는 마음, 이 동역하면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또 함께했던 그 많은 사역자들을 생각하면서,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정말 사랑으로 품으며 이 축복하는 이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참 많은 선교 사역을 해나가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여정은 쉽지 않았어요. 참 그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역을 해갈 때 많은 동역자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이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충성스럽게 함께 같이 동역하며 사역했던 이런 제자들도 어느 순간에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포기하고 싶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던 그 사역지를 하나씩 둘씩 떠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사람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누가였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좋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하고 싶고, 그리고 정말 서로 앞을 다퉈서 정말 함께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사역을 할 때 누가 정말 같이 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끝까지 바울 곁에 함께 했어요. 끝까지 동역하면서 정말 이 바울의 사역을 함께 동역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에 대해서 골로새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그러니까 이 누가는 의사였어요.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육체의 지병을 가지고 있었죠. 성경학자들은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하는 그런 이 병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의사였던 이 누가는 이 바울 곁에서 그를 치료해 주면서 같이 동역을 하는데 너무너무 소중한 동역자였어요. 이 누가가 이렇게 사도 바울과 함께 끝까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이 동역을 감당할 때 엄청난 선교 사역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중남미 선교대회를 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11개 나라에서 같이 모였습니다. 우리 GMI 중남미 선교에 나름대로 열심히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현지인들 제자들을 우리가 초청을 했잖아요. 그럴 때 누구를 데려갈까? 선교사님들 나름대로 많은 은혜 받은 제자들이 있지 않겠어요? 또 같이 함께 동역하는 그런 제자들이 있는데 다 데려올 수 없으니까 그들 중에 정말 대표가 되시는 분들을 이제 같이 함께 온 거죠. 그랬을 때 그래도 이 사람은 내가 정말 선교 사역을 할 때 나를 도와서 이렇게 함께 정말 희생하면서 어려움을 같이 겪으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만 뽑아서 데려온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는 열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역하면서 결국은 사람만 남는 거잖아요. 선교 사역을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겠어요. 그럴 때 함께 같이 동행하고 동역해주는 이러한 동역자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은혜요 축복인데, 이번에 중남미 선교대회에 온 정말 현지 지도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쿠바에서는 비자를 못 받아서 못 왔어요. 한 명도 못 왔는데 현지인들은 한 명도 못 왔죠. 그럼 그 마음이 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또 생각해 봅니다. 다 사랑하는 제자들, 이렇게 함께 같이 동역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 둘씩 얼마든지 떠날 수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은 정말 엄청난 시험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끝까지 남았어요. 누가만 남았느니라. 정말 함께 이 사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던 이 누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때로는 참 많은 부담감과 또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겪을 때에 누가처럼 끝까지 세계 선교 마무리 되어지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누가처럼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년 동안 우리 GMI 선교를 오늘까지 이렇게 섬기면서 정말 우리 교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어요. 오늘까지 이 GMI 선교가 이렇게 엄청난 사역을 이루기까지는 정말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정말 함께 동역한 이 귀한 성도들, 또 이 귀한 주의 종들, 사랑하는 동역자들, 이런 귀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역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처럼 끝까지 사역과 그리고 신앙생활에 승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누가처럼 선교할 수 있을까? 어쩌면 누가처럼 이렇게 끝까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동역하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누가처럼 귀한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바로 육체보다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누가는 수리 안디옥에서 의학을 공부했던 의사였어요. 이 누가는 헬라어로 빛나다, 총명하다, 이 빛을 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로서 어떤 면에서는 참 모든 것 편안하게, 안락하게,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이었을 텐데, 이런 편안함과 그리고 정말 풍요로운 그런 삶을 포기하고 참 힘들고 어려운 험난한 선교사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누가가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영혼이 귀한 거구나. 이 영혼의 이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는 것은 어리석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불과 몇십 년 이 땅에 거하는 가운데 물론 소중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육체는 소중하죠. 그러나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잖아요. 죽고 난 이후에 그 영원한 세계가 존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바로 개인마다도 이 겉사람 가운데 바로 속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영혼이 중요하다면 이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니까요. 그러니까 의사로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일은 참 중요한 일인데, 그 육체를 고쳐주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영혼이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이 누가는 깨달은 거예요. 이 육체의 질병은 이 고침을 받으면 잠시죠. 영원한 시간의 선상에서 보면 잠시예요. 그런데 죽고 난 이후의 세계는 영원한데, 그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데, 구원을 받은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만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 육체의 안락함과 육체의 평안함을 뒤로하고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의료 선교팀이 있습니다. 의사, 한방, 또 양방, 또 약사, 간호사, 또 미용, 여러 의료팀들이 같이 함께 이렇게 의료 선교팀으로 이제 단기 선교를 나가게 되는데, 다른 선교팀보다 이 의료 선교팀이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아요. 의료 선교팀은 어디를 가도 인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어려운 선교지, 어렵게 사는 지역에 가면 사실은 아픈 사람들이 많으니까 의료팀이 왔다는 광고가 이렇게 마을에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줄을 쫙 쓴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가져간 약품 이런 것들이 떨어지잖아요. 재미난 얘기는 우리 같이 따라갔던 우리 집사님들이 의사도 아닌데 흰 가운 입고 도와주는 거죠. 근데 이 비타민 C 있잖아요. 비타민 C. 그래도 약이 다 떨어지니까 비타민 C 하나 가지고 하나씩 나눠줘. 하나씩 나눠주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난다는 사실이죠. 나눠주면서. 근데 그 비타민 C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효과가 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지. 그런데 참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의료 선교팀은 이렇게 무슬림권이든지 정말 기독교에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나라들, 그런 지역도 환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이런 이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정말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이런 무슬림권에 또 참 이 어려운 지역에 가서 사역하기 너무 좋은 그런 은사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누가를 정말 사용하시는데, 이 누가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거죠.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서 참 우리 치과 의사들은 이 일을 또 고쳐주고, 또 여러 나름대로 의료팀들이 가서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이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니까 이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의료인으로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뒤로 하고 선교사로 헌신하기도 하고,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음에도 많은 시간을 또 단기 선교팀으로 가려고 또 시간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혼이 보여진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누가 끝까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느냐? 과연 나의 영혼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확신이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있는가? 그 영혼에 대한 관심, 또 정말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과연 그 사람의 영혼이 보여질 수 있다면 우리는 잠시도 정말 신앙생활 영적으로 게을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의 육체가 보여졌어요. 그 육신이 먼저 보여지니까 저 사람은 직업이 뭔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집안은 어떠한가, 그런 육신적인 것에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나서 달라진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의 영혼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 구원 받았을까? 저 사람 정말 예수 안 믿는데,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저 사람이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진 부자라도, 많이 공부한 학자라도, 정말 대단한 명예를 가진 그러한 주위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건데 그 영혼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니까 한순간도 정말 나의 영혼이 잘 되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바로 그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 구원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신앙생활이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선교대회를 파나마에서 하고 끝나고 엘살바도르에 가서 전도 집회를 하고 사역을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짧은 시간에 두 나라를 사역한다는 건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역이 그렇잖아요. 저는
계속 말씀 전해야 되죠. 또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 만나면 청구서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그래서 상담해야 되죠. 기도해 줘야 되죠. 끊임없는 사역이에요. 예. 이게 두 나라를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는 가운데서 참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치유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영혼을 위한 삶이 소중한 건가, 이것을 깨닫게 된, 그러면서 피곤이 풀어지는 거예요. 예? 어제도 그리스 인카운터 주말 수양회를 하면서 약 180여 명 캔디데이트들 안수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한 명 안수 기도를 하려면요, 이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이 아픕니다. 예? 한번 해봐요. 예? 이거 100명이 넘는 사람을 안수를 하려면요, 예? 또 서로를 위해서 저는 마스크를 쓰고 안수 기도를 하면 이 땀이 그냥 비 오듯이 쏟아지죠. 예? 그러면서 이 안수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진짜 고마워할까? 이렇게 내가 안수해 주는 게 고마워할까? 목사님 고마워요,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고마워요, 이런 생각을 할까? 아니면 왜 이렇게 흔드는 거야? 이런 생각.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목회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왜 내 몸 축나면서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며 이래야 될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니죠. 이 성도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정말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게 된다면, 이렇게 정말 안수기도를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정말 그때로부터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열려져서 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그에게는 평생 축복이 아니겠어요? 예?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렇게 사역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대강 적당히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는 게 목회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영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루를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어떤 만큼 퍼센테이지가 육체냐 영혼이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체에 관심을 가지고 육체에 많은 것을 쏟아부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누가는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의사로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만나서 사역하면서 보니까 야, 영혼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것을 깨달은, 자신이 의사로서 육체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것,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보니까 야, 영혼 구원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영혼에 눈을 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시험과 환난을 겪으면서도 바울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가장 귀한 일을 하는 분이구나. 그렇게 함께 할 수 있었던 거, 바울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육체보다 영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물질보다 복음 전하는 것이 귀중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는 당시에 의사였는데 의사가 되려면은 많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일반 대학을 나오고 또 메디컬 스쿨
또 4년을 또 공부하고, 그리고 인턴 레지던트, 그 다음에 전문의 수련을 받기 위해서 그 진료 과목 어떤 분야에 따라서 3년, 5년, 그러니까 15년에서 20년을 정말 공부해야 전문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의사가 되어지면 많은 수입과, 그리고 넉넉하고 안정되고 부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의사뿐 아니라 또 변호사나 이 프로페셔널한 잡을 가지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사람들보다는 더 많이 공부했고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서 그런 주의를 얻게 되었고, 그러한 이 부를 가질 수가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사실 누가가 의사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수고가 있었고 공부를 했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다 어려운 그런 의학을 공부하면서 의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자기 안정적인 그런 삶을 포기하고 바울과 함께 선교사의 길을 갈 수 있었나? 그것도 여러분 보세요. 만일 바울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누가는 의사로서 평신도로서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정말 보통 어려운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가난 곳마다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씩이나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뭐 강도의 위험, 말할 수 없는 이런 시험을 겪으면서 선교를 했다고요. 그런데 누가가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바울 곁을 떠나지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그 좋은 환경을 다 뒤로 하고 그렇게 바울과 함께 선교를 한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바울이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바울은 네로 황제의 박해 아래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순교를 합니다. 그러면 바울과 같이 함께 했던 이 누가는 바울이 순교한 다음에 과연 어떤 삶이 됐을까? 이제 정말 모셨던 또 동역했던 바울이 세상 떠났으니까 나는 이제 내 고향에 가서 병원을 개원해서 좀 편안하게 남은 생애를 좀 살아야 될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은 이 누가도 바울처럼 역시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죠. 그러면서 주님만 섬기면서 84세에 이 베오디아라고 하는 곳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잠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바울처럼 남은 생애를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복음 전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귀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을 겪어도 그건 보이는 세계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주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순교한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주어지는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상급,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는 사람은 육신적인 이러한 불편함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니까 세상의 하찮은 것들에 매여 사는, 그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 애들이 막 장난감 가지고 즐겁게 막 놉니다. 놀다가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내 장난감이 이게 내가 더 놀아야 돼. 너 그만큼 놀았으면 나한테 줘. 막 그러면서 싸우면 어른들이 볼 때는 애들이 참 유치한 싸움이잖아요. 야, 뭐 그거 가지고 그래. 목숨을 걸고 또 싸운단 말이에요. 그냥 울고불고 하면서 막 땡깡을 부리고 싸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른이 볼 땐. 여러분, 우리가 참 육신적으로 살면서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지 않으면 그냥 정말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살면서의 그 육신적인 안락함과 편안함과 또 내가 만족하고자 하는 그런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영원한 선상에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할 때 영적인 세계로 보면 얼마나 유치한 그런 시간 낭비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까? 누가는 바울 곁에서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이거 정말 멋진 거구나. 이게 정말 남는 축복된 일이구나. 이 영적인 세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물질보다 복음 전하는 것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예수께서 가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한 일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삶에도 100배의 결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정말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모든 것은 하늘의 보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누가는 바울 곁에서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의사로서 더 많은 물질을, 그리고 내가 더 편안하게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거, 이게 진짜구나. 이게 정말, 이게 멋진 거구나. 그러니까 누가가 그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그 엄청난 시험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바울 곁을 떠나지 않는 거죠. 아니, 바울이 무슨 누구한테 사례비를 줍니까? 무슨 세상적으로 보장되는 게 뭐가 있어요?
바울이 고난을 당하면 누가도 똑같이 고난을 겪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누가는 안 떠나냐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게 이렇게 귀한 거구나. 바울과 함께 한 것이 이게 상급이란 말이에요. 이게 상급이에요. 예? 제가 결혼할 때 저는 집불도 없었잖아요. 예? 가난한 신학생. 제 아내한테 저는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나랑 결혼하면 5가지가 보장된다. 첫째, 신앙생활이 보장된다. 얼마든지 교회 가고 얼마든지 금식하고 얼마든지 기도하고 마음껏 신앙생활한 나랑 결혼하면. 네. 두 번째는 고난이 보장된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돈 버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아프리카 가라면 가야 되는 거고, 이사할 준비, 예? 죽을 준비, 언제든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행복이 보장된다. 행복. 예. 행복. 당신 외에 내가 누구를 바라보겠느냐? 그러면 그게 행복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상급이 보장된다. 나랑 같이 살다 보면 할 수 없이 주의 일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할 수 없이 주의 일을 해도 그건 상급이다 이거예요. 결혼하겠느냐? 아멘. 그래서 한 거야. 네? 여러분, 사도 바울 곁에 딱 붙어 있으니까 누가가 그냥 의사로서 자기가 그냥 의사로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그렇게 지낼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을 만나서 바울과 함께 같이 사역하다 보니까 그가 어마어마한 상급을 하늘나라에 쌓지 않겠어요? 네? 바로 선교하고 주의라는. 우리 성도들은 은혜교회에 다니는 것 자체가 축복이야. 네. 여러분에게 상급이 보장된다는 거야. 상급이. 우리 김광신 목사님, 원로 목사님, 김광신 목사님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의사가 됐어요. 그때 목사님, 우리 원희가 의사가 돼서 기쁘시죠? 그렇지. 근데 목사님 네 분의 마음 가운데는 원희가 선교사가 됐으면 그런 마음이죠. 그러나 본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콜링을 받으면 가겠다 그랬다고요. 의사로서 너무 프랙티스도 잘하고 잘해가지고 잘 됐어요. 근데 김 목사님이 천국 가시고 난 다음에 선교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서 부부가 선교사가 됐는데 무슬림 지역에 선교사로 가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좋은 환경, 좋은 집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좁은 아파트 원베드룸에서 이제 선교지에 가서 살 불편한 그 훈련을 하고 있다. 너무 멋진 거예요. 야, 멋지다.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 무슬림권의 선교사로 파송됐어요. 이 천국에서 우리 김 목사님 얼마나 흐뭇해하셨을까. 물론 의사로서 정말 편안하게 이 땅에서 잘 살면서도 또 열심히 봉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 전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 그 시간이 막 아까워서 어쩔 줄을 모르게 돼요. 정말 이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정말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김충근 장로님 지금 또 천국에 가셨지만 대학 교수로도 그렇게 복음 전하러 다니십니다. 예. 열정적으로 복음 전하러 대학에서 강의하면서도 시간만 나면 복음 전하고 시간만 예. 그러면서 멋지게 좌마 사역을 감당하시다 천국 가셨거든요. 복음 전하는 게 귀하게 여겨지면요 절대 신앙생활 게을르게 할 수도 없고 절대 주의 사역을 게을르게 할 수도 없고 더 열정적으로 끝까지 어려움이 있어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떠나지 아니하고 주신 사명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보다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누가는 깨달은 거예요. 세 번째는 동역의 귀중함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의 위대한 점은 단순히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해서 같이 선교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이 은사와 재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 바울과 함께 같이 사역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현장에 성령님이 엄청나게 역사하시고 그 현장에서 역사하신 거 저거 기록해야 되는데 저거 기록하지 않으면은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은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또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 그 생존했던 사람들, 그들의 그 주님이 하셨던 일들, 이런 것들, 저분들 이제 나이 많고 저분들 세상 떠나면 과연 그 주님이 말씀하신 거, 주님이 역사하신 거, 저거 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누가는 의사로서 병자들의 환자들의 그 기록부가 있지 않습니까? 상세하게 면밀하게 그렇게 체크를 하고 그런 그 섬세한 자세로 바울의 사역과 주님의 사역을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누가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바울처럼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서 전도하고 그러면서 대형 전도 집회를 하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이런 사역들은 없어요. 드러나지 않았어요. 바울은 드러났지만 누가는 묵묵히 바울 곁에서 뒤에서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동역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도 자기가 가진 은사로 바울의 모든 사역들을 다 기록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과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막 불을 받지 않습니까? 성령의 불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성령 행전은 여전히 쓰여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 역사에 그 엄청난 사역을 이루는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바로 누가를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사람은 꼭 무슨 목사 안수를 받아야, 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야, 그래야 꼭 선교를 할 수 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꼭 내가 장로가 돼야, 내가 뭔가 그 직분이 있어야 선교 사역을 하고 뭘 할 수 있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얼마든지 통역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저마다 다 건강 주셨고, 물질 주셨고, 재능 주셨고,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만 가지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교 사역에 누구든지 다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처럼 선교하시길 바랍니다. 누가처럼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나 안 나타나도.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은 누가가 바울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선교했던 것처럼 은혜교회 성도들은 한기홍 목사님을 떠나지 않고, 아멘이 약간 현찮은데, 한기홍 목사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선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너무 감사해요. 우리에게 비전이 있고 우리에게 나갈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누가처럼 동역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청지기 선교주일인데요, 이렇게 구소련 지역에 문이 열려졌을 때 1990년 우리 김광신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이제 그곳에 가서 소련 선교 합창단들 데려가서 전도하는데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님 보내주세요, 교회 세우게 해주세요, 막 부르짖고 기도해요. 그때 모스크바에 신학교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지인들을 훈련시켜서 이제 현지 교회들을 세우게 되는데, 이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사역을 하려면 한 200불은 있어야 된다. 그때 당시 200불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서 청지기 성교회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한 달에 200불씩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정말 2000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사역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에 1불씩 해서 한 달에 30불 이렇게 드리는 항구자를 하자. 그래서 20년 전에도 30불, 지금도 30불. 근데 1불은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좀 더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윗이 정말 작은 물맷돌 하나로 믿음으로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물질이 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이, 우리 전 성도들이 그 물맷돌을 가진 그 심정으로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청지기 회원이 돼서 같이 함께 마음을 모으면 오병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선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다른 데는 막 다 철수하고 다 문이 닫힌다고 그러는데 우리 GMI는 계속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금년에도 GMI 선교사 훈련원에 12명이 지금 입소해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12명을 파송하게 됩니다. 이제 이번 중남미 선교대회를 통해서 결론한 거는 현지인을 훈련시켜서 현지인들을 파송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중남미 선교사 훈련원을 이 현지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콜롬비아 지금 신학교 이 건물을 지금 짓고 있거든요. 이런 모든 사역들,
그 다음에 이제 미전도 종족 지역에 지금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는 리스트가 지금 40개가 넘어요. 지금 계속해서 우물을 파달라고, 오토바이를 보내달라고, 이런 모든 것들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대단한 교회를 짓는 게 아니고 정말 시골,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 이런데 5,000불 정도면은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걸 짓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약 30개 정도를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는 거지 할 수 없는 것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처럼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묵묵히 바울 곁에서 함께 끝까지, 남들 다 힘들다고 떠났지만 누가는 끝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함께 동역함으로 믿음의 작품을 만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